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꾸심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여기를 제3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주제와 저자 때문인데 주로 이 3권은 바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인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3권에서 다루어지는 이 3권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 시들은 주제가 예배와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3권으로 분류된 이 시들 중에 전반부와 하반부가 이제 엘로힘에 대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 시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고 그리고 84편에서 89편까지는 여호와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부르는 성호가 엘로힘 또는 여호와 이렇게 구분됩니다.
먼저 이 시를 세 연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을 제1연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이나 예나 계속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 제2연은 13절에서 이제 20절까지로 예배를 통한 회개의 은혜, 예배를 통한 회개의 은혜. 그리고 21절에서 끝까지 회개와 은혜의 반석, 제3년의 회개와 은혜의 반석.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표제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이고 시편 50편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73편에서 83편에 있는 요시. 그래서 총 이 아삽은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150편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쓴 것은 이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 시의 숫자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게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중이라는 말에 밑줄 치시고 여기도 그냥 똑같이 에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드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좋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좋게 하신다. 근데 이 선이 절대적인 선이 있고 상대적인 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선이 있고 종말론적인 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선으로 느껴지는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에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느끼는 그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고 느끼는 것도 악할 수 있고요. 물론 선하다고 느낀 것이 선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하다고 느끼는 것도 선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악할 수 있고 악하다고 느끼는 것도 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 선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이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죠. 왜? 나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 선과 절대적 선이 그런 겁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선은 절대적인 겁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선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고 실수가 없습니까? 예, 있죠. 왜 없어요? 실수가 어떻게 없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절대적 선이라 그러겠어요? 부모님,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가 순종한다면 잘못과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여기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 부분이 미흡했고 또 잘못 이해했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보증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에 있어서 허점이나 부족한 한 점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모든 모든 그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이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모자람 때문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은 이런 직분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현재적인 선과 종말론적인 선은 달라요. 현재적인 선은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선에 대한 기준, 그것은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어서 다르다고요. 그리고 현재적인 것은 개인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몸으로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종말론적인 선은 공동체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선은 나에게 선하면 선한 거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종말론적으로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요. 그냥 우리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 관념이 다르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이게 절대적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을 행하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만.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게 어떤 사람이고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중에 또 마음이 정결한 자. 이렇게 이제 줄여나간단 말이죠. 근데 관사 따로 해서 이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와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랬고 뒤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신다. 또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마음이 정결한 자라면 선을 행하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마음이 정결하든지.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정결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선은 절대적인 선이지만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떻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다 아는 대전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넘어질 뻔했다. 근데 거의예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선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게 지금 누굽니까? 지금 아삽이니까 이게 이제 찬양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저와 같은 말하자면 목사와 같은 입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교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마음도 반듯하고 신앙도 좋고 그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한편은 이건 완전히 날라리야. 그냥 저 하나님이 눈치 봐야 할 사람이야. 막 그냥 뭐 자기 뜻대로 하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세상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네. 응? 근데 또 이제 한쪽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살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매달리고 살아. 근데 되는 게 없고 힘드네. 이때 이제 보내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좋긴 좋은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요? 뭐 이건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되고 오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나 죽을 때나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되냐 이 말이에요. 또 뭐 그냥 교만하기는 그냥 하늘을 찌르고 말이죠. 또 뭐 그냥 폭력에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나도 끼치지 않으면 뭐 그냥 하나님이 역시 선하시구나 뭐 이러면 되겠는데 오히려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일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현재 이 시대에도 여기서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어마무시하게 많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무는 뭐 야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적지 않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사실은 이게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는 이런 상황. 이게 사실은 시편 37편이 다윗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랄까, 회의랄까, 이것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이랬던 시인이 이제 2연에 가서 내가 이제 13절, 내가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이게 이제 인용문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라고 말을 했더라면 이거요.
라고 말했더라면, 그러니까 말했더라면 이건 넘어진 거죠. 미끄러진 거죠. 근데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이거는요, 속으로 했던 생각이잖아요. 속으로 했던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사사건건 일이 틀어졌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아이고 뭐 예수님 믿고 할 거 없네. 그냥 저렇게 살면 되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 깔딱깔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끄러질 뻔했지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던 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 생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심판의 대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지옥에 몇 년 있어야 할지,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내면이 완전한 상태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 내면에 치열하게 갈등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내면의 악이, 내면에 있는 이것이 언제 표출될 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면 틀림이 없죠.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극복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인의 말처럼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지 않는다면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미끄러졌더라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여러분, 시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어떻게 의로운 자에게 이럴 수 있어 할 때 정말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였겠지. 그리고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당하나요? 진짜로 모든 일이 안 되고 그렇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나요? 그건 아니지.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진짜로 뭐 이 세상 잘 되는 게 없고 도움 받는 게 없는 것 같다 해서 신앙을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세상만 있나? 응? 이 세상에서 정말 완전히 그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이 살아도 죽어서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실족을 하면, 시험에 들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주의 아들들, 당신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여기에 세대, 도르거든요. 도르는 전성시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게 주의 아들들, 당신의 아들들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밑줄 치시고, 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그냥 목적어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의 시대를 악행을 행하다 밑줄 치시고, 이게 바가드인데 배반하다, 불성실하게 행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배반하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아들들의 시대를 배반하는 것, 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앞에서 그렇게 실족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느니 저 악한 자들과 같이 사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한 것을 실제 내 삶에 적용을 했더라면 이런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겠네. 이 말을 지금 15절에서 써 놓은 것이다. 그러면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과정을 쓰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6절은 뭡니까? 바로 1년에서 했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내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자꾸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고 이러는데 꼭 이래야 되나? 그냥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고민이 어땠다? 심한 고통. 심한 고통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시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심한 고통. 심한 고통. 그러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지 해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이걸 선택하죠. 떠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귀신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러게요. 뭐 한다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16절에 이런 고민을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심한 고통이 와요. 그래서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첫 번째 원인은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저 같은 목사들이 원인 제공자일 수 있어요. 그거 집사님, 하나님이 하실 생각이지 집사님이 하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한 고통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고통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때 성소에 들어간 것은 앞에 있는 고통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 심령을 들고 간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들고 예배에 들어간 거죠. 그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뭡니까? 자신의 심사가 뒤틀렸던 그 형통한 악인들, 그게 선이 아니라 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다인 줄 알았고, 그랬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지옥 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예배 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황폐되고 진멸하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을 것이고, 이런 게 아니구나. 마지막 3년에 회개와 은혜의 반석 그랬는데 이제 그 회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그것. 내 마음이 산란하여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 이 어리석은 것, 이 미련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을 행해 주셨건만 그저 지금 내 육체에 지금 내 뜻대로 좋아 보이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으로 생각했던 그것. 이야, 만약에 저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내 안에 그런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겠구나. 언젠간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이구나.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한 가지,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마치 나는 절대적으로 선한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악한 분이신 것처럼 생각했던 이것. 짐승 같은 자로구나. 너무 또 이렇게 짐승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 감정 때문에. 작은 일 하나 섭섭해서 섭섭했던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우매무지매함으로 짐승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또 너무 자학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깨달은 거예요. 나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했던 게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든 거였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였구나.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갖고 예배 나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아, 그냥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붙드셨는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더니 영광으로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폼나게 영광스럽게 막 빛으로 계시고 내가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밥상을 차려놓는데 그 밥상이 뭐다? 영광이다. 누구예요? 나죠. 나. 이런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나를 그렇게 영접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없죠. 네? 주 외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으며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기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주체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28절에 어떻게 됩니까? 1절과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1절에 있는 내용이 1절에 있는 내용과 같죠.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1절에서 할 때는 이게 입이 이렇게 내밀어진 거였고 삐딱해가지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껌 씹으면서 주머니에 손 놓고 하나님 선하시다며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손 빼고 공손히 두 손을 모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를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 나의 이 오해를 벗겨주시고 나의 이 거짓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언제?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회개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할지라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불식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